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어떤 삶의 자리와 또 환경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요. 물론 뭐 UFC나 뭐 킥복싱으로 경기를 하면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복싱 룰을 가지고 이 대결을 한다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복싱계에서는 이는 전설과 같은 인물입니다. 메이웨더는 이 복싱의 5체급을 석권했습니다. 한 체급당 약 2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몸무게를 증량해 가면서 변화시켜 가면서 이 5체급을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슈퍼 패더, 라이트 웰터, 슈퍼 웰터 이렇게 57kg에서 몸무게를 67kg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2017년 8월에 은퇴를 했는데요. 믿기 힘들 만한 전적을 남겼습니다. 50전 50승 0패. 예, 엄청 이 싸움을 잘한 복싱 선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공격적인 복싱 선수였다가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아웃복싱으로 이제 무장해서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고 너무 잘 피해 다녀가지고 있었던 말이 있는데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보다 메이웨더 얼굴을 정확하게 딱 맞추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끝났는데도 메이웨더의 얼굴은 항상 상처가 없이 깔끔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기본기입니다. 아마추어 시절에 사람들이 흔히 메이웨더에게 칭해줬던 별칭이 있는데 기본기의 신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 잘했냐면 복싱에서 흔히 쓰지 않았던 변칙 기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숄더 롤이라고, 공격을 하면 복싱은 보통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근데 메이웨더는 어깨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어깨로 막아가지고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연달아 공격하는 뭐 이런 기술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기가 너무 좋아서 기본기의 신이라는 별칭도 얻었고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기본기가 너무 좋아서 이겼습니다. 메이웨더는 특별히 기본기를 잘해서 5체급에 걸쳐서 이 챔피언이 된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슨 있지 않습니까? 헤비급 챔피언 타이슨은 위빙도 잘했고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리고 핵무기와 유사한 핵주먹이 있어서 한 방에 뭐 때려 눕히고 이렇게 한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다 기본기가 좋았고 또 그 선수마다 이기는 방식과 승리의 원인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이웨더 같은 경우 50전 50승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승률이 높으십니까? 100전 100승 하고 계십니까? 50전 50승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00전 100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반씩 이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싸움에서 이기는 이 법이라는 제목을 봤는데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이겨먹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말로써 제압할까? 이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취업을 잘하는 방식은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경험을 하고, 사업을 잘하는 방식은 성실함과 끈기, 창의력과 도전, 여러 가지 또 인맥들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하는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다고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스펙이 좋다고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함도 기본이고, 그리고 성실하다고 스펙이 좋은 것도 또 기본이 될 수 있겠지만, 성실하다고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다고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수능 점수를 맞고 같이 공부를 잘했더라도 이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기본은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그리스도인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사업이 잘 됩니까? 성실함과 또 이런 열정들은 사업에 대한 기본 마인드이지만, 그런 기본기가 잘 된다고 사업이 그냥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렇게 뛰어난 사업적인 수완이 되지 않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도 별 특별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잘 사용하셔서 또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직장이 원하는 기본적인 그 스펙을 갖춰야 하겠지만, 그래야 지원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학벌에 스펙도 좋은데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학벌도 그냥 평범하고 또 스펙도 그냥 그렇지만 이상하게 굉장히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꼭 열심히 준비한다고 꼭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밤을 새워 준비했다고 성령께서 7시간 37분 일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은혜를 7시간 37분만큼 계산해가지고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딱 인간이 예상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취업을 잘하고 건강하거나 사업을 잘하는 것이 100% 승리라는 단어랑 매칭이 되는 단어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든 것은 부족한 설교자의 입에서 모든 이 영적인 상황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로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가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든 것입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이죠. 목회자로서 작은 상가에 개척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교회를 꾸려간다면 그것 또한 승리고,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민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순종하는 아들로 키웠다면 이것은 또한 승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성공이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자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그룹일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적게 벌고 피곤해서 빨리 죽고 처자식도 잘 못 돌보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주받은 존재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또 다른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 설명하실 때
주로 그림 언어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듯이 이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언어로 설명을 조밀조밀 하게 되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성공에 대한 설명은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하심을 눈에 보일 듯이 예로 표현해 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별과 육에 대한 것이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주목하여서 그 현상들이 전부인 양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무언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승리와 패배는 그 원인이 세상 일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이김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맡겨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 주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이 거룩한 전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인데요. 이기는 방법 첫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홍해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느냐 혹은 내가 싸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워 주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16세 남짓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전쟁에 익숙한 용사 골리앗 앞에서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위협하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고 있냐면, 그는 사울이 준 갑옷 이것을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늘 익숙하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골리앗의 머리통을 쳐 부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이김은 스펙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 주시느냐 아니면 내가 싸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워 주셔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의 방법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적군의 숫자가는 어마어마한데 13만 5천 명, 우리의 숫자는 3만 2천 명. 그러나 우리의 숫자조차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겁내는 자도 돌아가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서 핥는 자와 무릎 꿇고 마시게 하는 자를 구분시켜서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 중요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더 소수의 사람인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으로 주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이 줄이시면 줄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 때 다양한 전투 기술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시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강한 적군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쟁에 지는 방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주민이 소수라고 만만하게 보았지만 더 많은 군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결국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이기게 되고 또 숫자가 작으면 패배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했는지 하지 아니하였는지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더욱 더 적극적으로 저주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싱 챔피언 메이웨더는 거룩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기본기만 좋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5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이라는 것도 유명하지만 그가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여러 이 스포츠 스타 중에 그가 은퇴하기 전에 수입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50번째 은퇴 경기를 치를 때 맥그리거라는 선수랑 은퇴 경기를 했는데 그는 이제 1초당 이 대전료가 얼마였냐면 1초당 1억 4,500만 원을 받고 이 권투 시합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는 돈 자랑을 엄청 많이 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보석을 60억 원치 샀다고 뭐 이렇게 뭐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생일 기념으로 개인용 비행기를 구입했다고 하고, 뭐 개인용 제트기가 3대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커먼 자동차, 흰색 자동차를 좋아해서 뭐 20억에서 60억 하는 이 슈퍼카가 100대나 넘게 있는데, 라스베가스 저택에는 오로지 검정색 차만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 저택에는 오로지 흰색 차만 있다 그럽니다. 왜 흰색 차 검정차만 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니까 흰색 차는 이쪽이고 검정 차는 저쪽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는 매일 현금만 사용한다 그러는데, 매일 오후 4시 55분이 되면 집 앞에 있는 은행을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국 돈 10만 달러 하나로 약 뭐 1억 3천만 원 정도 이거를 현금으로만 인출해 가지고 하루 만에 다 써버린다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뭐 그는 여자 문제도 막 많아서 여자 문제로도 유명한데, 더 유명한 것은 여자를 자주 때린다는 게 되게 유명한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거룩하지 않아도 이 교만하여도 사치가 많고 또 여자 문제로 방탕하여도 그는 50전 50승 무패, 복싱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잘하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고 잘 풀리고 잘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요건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요건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흉내내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이김과 성공은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 자는 죽고 새로운 자, 거듭난 자, 이 회심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활 방식과 승리의 방식과 이김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또 내 힘으로 싸워서 졌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큰 여리고 성도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되고, 그 만만한 아이 성도 내 힘으로 옛날에는 쉽게 이겼지만 이제는 그 쉽게 이긴 아이 성조차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 편히 활동하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잘나면 이기고 내가 못나면 패배하는 원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나만 전쟁에 나가게 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달리 싸움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퀴벌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있으면 저는 책상 위에 오르거나 강대상 위에 올라갑니다. 왜? 무섭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딱 한 번 용기를 내서 바퀴벌레나 이 흉악한 이 벌레를 잡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저희 처자식 앞에 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피치 못하게 대신 잡아야 합니다. 왜?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되니까 저는 바퀴벌레가 너무 싫지만 그걸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치 못하게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언제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 끔찍하게 막 소름 끼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간에 죄가 가득하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구주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아주 떠나시진 않지만 더러운 이 공간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한쪽 구석에 지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쾌하지도 않고 굉장히 찜찜하게 됩니다. 그런 죄의 요소가 있는 공간에는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룩한 심령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이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 기도의 능력, 또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직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영적인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